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설교를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맞춰질 것 같아요. 이제 끝자락에 도달했는데요. 이 끝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참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원칙들, 그 원칙들에 대해서 정리하며 전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인사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원칙의 목록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길은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꼭같이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때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한 절 한 절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 방향성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알 수 있기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이 12절 말씀은 먼저 교회 리더들에 대한 존중을 요청합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한 존중. 여기서 나오는 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지금 현대 교회 리더들에 해당하겠죠.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임원단과 셀 리더 부장님 또는 저까지도 함께 목회자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게 이 교회 리더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리더 그룹, 사실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 초기였어요.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로서의 리더는 없었다. 사도 바울만 있었고 나중에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생기지만 지금은 평신도 리더 그룹만 있는 상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전부 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목회자, 평신도 리더 전부 다라는 거, 그걸 함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다스리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스리며. 그들이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참 오해하기 참 좋은 말입니다. 다스리며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고대 왕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고대의 왕, 정치 권력을 쥔 절대 권력자,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 아래를 압제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갈취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다스림이 아닌 겁니다. 현대사회의 기업의 회장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에 매이게 되는데 그 사장들처럼 경제 권력을 쥔 절대 권력자로서의 다스림도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경험하는 건 정치 권력보다는 사실 경제 권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어떤 불합리함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은데, 각종 불합리함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쳐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난 왜 회사를 끝까지 붙들고 다니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그 회사가 내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단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함과 고통과 있어도 월급날을 기대하며 버티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돈의 권력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 생존권이 회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뭔 짓을 요구해도 어지간해선, 너무 심각해서 나의 인권이 모독당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뒤집어 엎고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선 사람들이 참습니다. 다들 견뎌냅니다. 경제 권력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이 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모두가 이런 자유로움을 기대합니다. 나는 좀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 가능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요, 1인 권력이 돼야 됩니다. 혼자인데 혼자 갖고 있는 권력이 워낙 막강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연예인으로 치면 유재석 정도 되어주면 됩니다. 모두가 부르지 못해 안달난 존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 정도쯤 되면 혼자 가만히 있어도 부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누군가 불러서 뭔가 시키려고 합니다.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죠. 이 모드가 되면 권력으로부터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이 권력 그 자체가 되면 그때쯤에 좀 평화로워져요. 적절히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수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회생활에 적절할 정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터졌다? 그러면 한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일하는 계통 영역에서 최고 레벨의 능력자 정도는 되어야 그 싸움이 사실 가능합니다. 최소한 회사의 경제 권력의 횡포를 겪을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으려면 난 언제든지 이곳을 나가도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다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되죠. 최소한 그 정도의 자신감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회사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직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잡고 가라. 잠깐 휴가를 내든 뭐 어떻게든 해서든 스펙을 쌓고 면접을 봐서 어딘가 합격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끝을 볼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 한계가 있다면 이곳을 뛰어넘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역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쌓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겨서 조금 다른 데로 새긴 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여기서 교회의 리더들의 다스림은 아까도 말했듯이 왕의 다스림도 아니고요. 경제 권력의 횡포, 회장님의 다스림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형태의 다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있는 이 다스림과 권함,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그 원칙을 다른 다스림만이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아주 쉽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희생을 하면 됩니다. 나를 희생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리더들이 다스릴 때 사용해야 될 방식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교회 리더들이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 일반 공동체 구성원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그들의 역사, 그들의 활동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다스림과 권면은 옳구나. 나를 위한 가르침이구나. 그것에 감격해서 그 리더들을 귀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리더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말에 기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만약 이 리더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역사, 그들의 행동 가운데 사랑이 안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의 향기도 없고 악행과 어둠의 악취가 풍긴다. 그들을 귀하게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사실 교회 리더들을 향한 권면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권면이 같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은 그 주님 안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근본 방향성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대로 현실의 교회가 언제나 나아가고 있느냐? 아닌 데들이 가끔 보인다. 아닌 곳들 사건 가끔 본다. 속이 터진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발생하느냐? 양쪽 다요. 리더 그룹에서 터질 때도 있고요. 공동체 그룹에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양쪽이 다 터져요. 왜냐하면 한쪽이 터지면 양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다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범죄의 영역까지 넘어갔다 뉴스 나갑니다. 뉴스에 안 나가더라도 그 교회가 거의 부서져 나가요. 산산이 조각납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앞으로 지금은 참 괜찮은데 초기라서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괜찮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괜찮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겁니다. 끝까지 유지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금 화목한 사랑의 모습이 유지가 되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한 이 사랑의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대전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 높은특교회에서 우리 높은특교회 청년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에 해당하겠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다스려갈 수 있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특교회 청년 리더들이 사실 참 자랑스럽거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누구 데려오라고 얘기하면 이게 데려오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전화하지 마시죠. 저는 관계성이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끊지만 여러분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는 바로 끊진 않겠죠.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마음이 떠난다.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품겨져 있는,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또한 이 청년부 예배 자리를 저희가 7월 달에 이 예배 자리를 세웠거든요. 이 예배 자리를 새롭게 세우고 코로나 가운데서 인원이 몇 명이나 모일 것인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처음 여기 왔을 때 전 20명 넘으면 세워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예배 인원, 셀 모임 인원 20명 넘으면 세워보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길을 펑펑 열어주시더니 예배를 열라고 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관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이런 셀 모임과 이어진 행사들을 해오면서 살아왔어요. 그 행사들은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우리의 귀한 추억들을 남겨주었어요.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온 이상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심점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이어서 셀 모임하고 우리가 가능한 내에서의 또 교제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심점이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모든 것이 풀려나갔을 때, 자유를 얻었을 때 더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무너진 이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이들을 돌보라.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제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좋은 공동체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족한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평균적으로 좋았다는 것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균이 좋다, 전반적으로 괜찮다, 근데 넘어진 자가 없었을까?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 가운데서 믿음이 변질된 케이스가 있었고 믿음이 무너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현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무너진 자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 다른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와의 그런 공동체의 리더와 구성원 모두는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봐야 될 이 믿음에 무너진 사람들의 목록 하나씩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 먼저 나와요. 게으른 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좀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 지식 전달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부 내용은 특별한데 물론 자세히 보면 현대교회에도 좀 비슷한 부류는 존재하긴 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대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걸 잘못 해석했느냐? 제가 이거 처음 썼을 때, 처음 원고 썼을 때 이것만으로 한 5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설교 한 20분 하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래가지고 다 잘라냈습니다. 모조리 잘라내고 최종 결론만 남기고 오늘 이야기를 전개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다 요한복음 빼고 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으로 치면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뭔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 이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24장 34절에서요.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재림 때 있을 일들 쭉 얘기하신 다음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꽂힌 거예요. 아, 이 세대 적어도 한 3, 40년 안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죽기 전에 끝나겠구나. 또는 나 죽은 이후에 또 일정 기간 고쳤구나. 나 3, 40년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세대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교회만 붙어 살자. 교회에 충성을 다하자. 헌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일상생활 다 포기. 모든 순간 기도에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밥벌이는 누가 할까요? 예, 교회의 헌금이 그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가 허리가 휩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헌금도 얼마 안 모였는데 그냥 공동체 유지하기도 벅찬데 짐덩이들이 곳곳에 붙습니다. 성도인데 짐덩이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읽어야 되는 게 끝까지 읽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36절에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재림의 때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이 바로 붙어서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34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신다. 때를 모르신다는데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 그러면 때를 아는 데까지는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겠죠. 근데 모르는 영역은 모르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세대 안에서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그때를 주님도 모르신다라는 말과 합치면 뭐가 되냐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일어날 일의 범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한하냐?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날 거야. 딱 거기까지로 범주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야 된다. 성경 읽을 때 언어 영역 필요합니다. 국어가 필요합니다. 수능 잘 봐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기본 역량이 되어야 돼요.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전체 문단과 문맥 안에서 읽어야지 한 절만 뚝 떼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재림하시기 전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얘기를 막 그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만 참혹한 일일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킬링 필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지금 있는 미얀마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직 전쟁 후 내전 중인데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전쟁의 상황은 넘치도록 많고요. 1, 2차, 2차 세계대전 있었고요. 각종 끔찍한 일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어요. 이때 끔찍한 일이 뒤로 넘어갈수록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가 매년 갱신돼요. 매 순간 갱신됩니다. 1세기 단위로는 갱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일들의 범주가 계속.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가 누군지 주님도 말씀을 안 하셔요. 부활하신 이후쯤에서는 아셨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안 알려줘. 왜냐? 알려주는 순간 니들 거기에 목맬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너희들 신앙생활 이상하게 할 거 아니야. 하는 척을 온 힘을 다해 하겠지. 왜냐? 이래야 천국 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을 하는 척을 함으로써 천국을 구매하려는 거죠. 너의 노력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때를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럼 편하잖아요. 군생활은 3년이면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난주로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3년 견딜 수 있다. 근데 무제한이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 정도 범주로 끝내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욕망이 말씀을 전부를 읽지 않고 필요한 것만 떼어 읽는 그 실수를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해서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주님 오실 것이다. 내 인생 교회에 올인 인생 포기. 그게 당시에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갱생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교회의 짐이고 올바른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교회에 퍼지면 좋을 것도 없다. 믿음이 잘못 세워진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미 다 가르쳐주지 않았냐? 말씀을 가르쳐줬으니까.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 오실 때 일어날 텐데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버텨라. 끝까지. 적어도 정해진 재림의 때는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우리 죽을 때. 우리가 죽고 나면 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은 순간 우리는 눈을 다시 뜨게 되는 순간 주님 재림하는 순간으로 워프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다시 그 시간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을 그때 바로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죽을 때가 또 언제 될지 모르죠. 그때까지 잘 믿으면 됩니다. 끝까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게으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바로 세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알았느냐? 이제 이들을 돌봐야지 다시. 이렇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로 가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 이들은 앞서 말씀에서 정리했었던 이 부활의 시기에 대한 이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 그때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기 전까지 지식이 없어서 왜 내 지인은 죽었는데 부활을 안 하지? 주님이 3, 4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들었는데 부활을 안 하고 계속 파묻혀 있는데 시체가 썩는데 뭐지? 착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주님 부활의 때는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는 거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죠. 근데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르침을 받기 전에 슬픔에 젖었어요.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안 해. 내 가족이 부활을 안 해. 우리 엄마 부활을 안 해. 어떻게 된 것이? 하다가 슬픔에 젖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약해졌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은 다 전달해 줬어요. 올바른 지식 언제? 주님 부활하실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 되면 제대로 믿는 자였으면 같이 부활해서 천국 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진리를 배웠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알게 된, 그럼에도 버티고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사람들 가서 정신 차려 일어서 이렇게 하면서 깨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각종 환난을 겪었거든요. 유대인들한테도 공격 많이 당했고요.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다신교가 일반적이었던 이 로마 제국 사회, 황제 숭배가 일상적이었던 이 사회에서 우상을 거부한다, 기독교인으로 산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적대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모든 순간 박해가 초강 모드는 아니었거든요. 죽이려고 덤벼들 때도 있었지만 그냥 사회적인 불이익만 겪으면서 버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든 힘든 건 매한 가지죠. 차라리 칼이 깔끔하게 들어와 버리는 게 속편할 수 있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 부활하면 되잖아. 그 각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어설프게 고난이 밀려오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잘 버틴 사람들이 많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무너진 자가 없진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해진 자들, 이 말씀들, 게으른 자, 마음 약한 자, 마음이 이 사람들보다는 이 마지막이 좀 더 우리 현대 한국교회의 상황과 맞을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이 힘이 없어진 자들, 지금 코로나 가운데의 한국교회 상황,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 맞을 겁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 청년부 공동체에 왔다가 떠난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지만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없는 사람들, 그냥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할수록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마친데, 이게 종료예요. 이 마지막 마무리인데, 그건 바로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 흩어진 이들, 모이지 않는 이들, 장기적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까지, 전도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때려오는 게 쉬울 일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대화하면 피곤합니다. 평상시에 편안하게 놀고 있을 땐 즐거운데 이런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애들 표정이 돌변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저도 마음의 불편함이라도 계속 있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현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현실을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견뎌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이다. 불편한 충돌이 있을 것이다. 대화가 막힐 거야. 당연하다. 멀리 그동안 떨어졌던 사람들 다시 되돌아오는 게 쉽겠냐? 당연히 힘들지. 힘든 건 정상적인 일이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갈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대화 가운데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갈등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화가 날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 화를 누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분노해서 안 좋은 말을 쏟아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은 끝날 겁니다. 영원히 교회의 문을 닫을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선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이들 사랑으로 못 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진짜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품으려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기 위해 매주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이긴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우리 높은 뜻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